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담았어요.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을 살펴보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열두 우물 옆에서 장막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엘림을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반석에서 또 곳에 지팡이를 쳐서 또 물을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번 겪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딱 3달 만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마라의 쓴물, 엘림의 우물,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의 또 반석에서 우물, 계속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 그런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 언제 생각해야 되냐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표시하는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해요. 수가성 여인이 뭐예요? 수가가 어디예요? 세겜이죠? 세겜, 야곱의 세겜,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 세겜 땅, 하몰. 이렇게 다 떠올라야 돼요, 성경이. 그래야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성경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게 쫙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성경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하나하나 단막이 돼요. 아니에요. 크게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엘림에서 열두우물 옆에서 장막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또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믿는 사람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반석에서, 르비딤에서 나오게 하고, 자, 이젠 준비됐니? 만나와 메추라기 마찬가지죠?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구유가 뭐? 말씀, 먹이통.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성경이란 게요, 예수님 한 분을 놓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생각한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단인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게 정답이다, 아니요, 영원히 해석되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건방진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이란 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건 아니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느낀 게요, 살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 말씀을 가지고 저런 해석을, 와, 너무 은혜스럽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한 것들이 또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너무나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계속 마르지 않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이란 말의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 마르지 않는 샘이란 말, 영원한 생수가 되겠다, 생명수가 되겠다 라고 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 물이 왜 들어가? 그 물, 영원한 생수, 다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수면 위에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수면은 뭐란 말이에요? 세상에 생명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H2O 어저께 얘기하셨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기가 지금도 증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지. 수분이 계속 증발하고 있는, 우린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 사람 속 마음까지도 다 보여. 말을 하면 그 속에 품은 마음까지도 보여요. 그런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다 갖다 놨는데, 그러면은 과연 율법이 무엇인가? 그 전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 게 있네. 물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물 말고 그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뭘 그렇게 숨겨 놓으셨을까? 12우물과 70그루의 나무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70그루의 나무 얘기했잖아요. 종려나무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하던, 흔들던 그 나무, 종려나무, 그 입이 며칠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박으소서, 십자가에 박으소서. 똑같은 입인데 그 종려나무예요. 70그루의 나무. 엘림에서 12우물과 종려나무, 12우물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오병이어 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맞았더라 이렇게 안 하시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갈 때 누구를 남겼어요? 제자들을 남기셨죠. 그 제자들이 또 말씀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 풍성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떡은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건 계속 부풀어져서 더 큰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겠다. 누구예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증거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미리암과 아론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달라. 나와 대면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잖니? 니네들 나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려버렸죠. 그리고 진 밖에서 7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다음에 미리암이 합류해서 그 다음에 진군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미리암을 기다려요. 진군을 보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 영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감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금송아지예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자.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자. 금송아지예요. 그 사사기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오른 대로.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로 가요?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으로 가요.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해석해 놓은 율법. 이게 아니야? 이런 말 아니야? 이건 이런 말 아니야? 그게 죽인다고 예수님. 그렇게 쭉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다 직접 본 사람들이 영감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직접 만난, 대면하고 직접 만난, 대면까지는 아니고 대면은 모세밖에 없죠. 대면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선지자들, 소선지자들 있죠. 말라기까지 구약에 보면은 뭐 한장도 있고 하박국 뭐 별별 뭐 미가 선지자들이 있는데 단 한 장 있는 오바디아 뭐 이런 것들 한 장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세요.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 자기들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그걸 알았어. 그걸 깨달은 요한이 뭐라고 씁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뭐라고 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예수님의 생각을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할 말이 많으나. 그 부분은 제가 찾았어요. 내가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는 거야. 내 할 말이 많지만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이란 말을 했는지, 자기는 예수님을 왜 그런 관점으로 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율법은 결국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1.1획도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옴으로 인해서 폐하여지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지키는 게 아니라 이루리라. 이 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어요. 그분이 이루어냄으로 인해서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율법을 이룬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하면서 뒷말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소자도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예수님과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 되어 살란 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한 몸으로 보시려고, 예수님과 결혼한 자를 예수님으로 보시려고,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우리들의 마지막은 다 달라요. 그러니 어느 날이라고 묻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다 각각인데 세상이 망하는 거하고 사도 요한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도 요한의 앞날을 베드로의 앞날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내 나중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 말인지 살아나질 못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게 살아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요한은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왜? 그 다음에 사도의 시대가 열려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인생은 네 거야. 너하고 나의 관계야, 믿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무슨 관계야.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요한의 때가 마지막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니? 나하고 너 사이에 요한이 무슨 상관이니? 실제로도 그 말씀대로 요한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요한계시록을 적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우리의 소망을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지침서로 남겨놓죠.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분이 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까지 그를 살려두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서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그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야죠. 원고로 하려니까 저부터도 연애도 안 되고. 그래서 각각의 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제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제공할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할 거야.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거야. 가끔 메추라기, 가끔 기도원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일용할 양식 만나면 맨날 성경 맨날 읽으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은 가끔가다는 더 힘을 얻는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부흥회도 하고 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힘을 얻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며요. 그 그리스도를 뜯어먹고 사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79로는 뭐라 그랬어요? 12제자뿐이 아니에요. 12개 우물 12제자 이거 뭐 12개는 말할 수 없어요. 12오병 2어뿐이 아니고 뭐 7집사로 이제 이방의 전도가 되잖아요. 신약으로 가면은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이제 얘기할 거니까 너무 많거든요. 하나하나의 사례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요. 구약 얘기를 왜 잘 알아야 되냐?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예언한 것들이 이게 그거를 이야기한 거구나. 이게 그거를 이야기한 거구나.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해석이 안 돼요. 뭐 이단이 뭐 짝을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러던데 성경 공부 뭐 짝.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돈과 여자에 타락할지언정 그 자체는 문제가 좀 달라요. 왜 남들이 열광하면 왜 열광하는지 성경은 말이죠. 신앙은 말이죠. 말씀이 자꾸 당겨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뭐 이렇게 자석처럼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단이 부패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짝이 있다는 말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얘기라는 걸 알아요. 단 나하고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입에 언급을 안 해요. 남을 욕하는 소리는 저는 안 합니다. 깎아내리는 소리 안 합니다. 왜? 말씀을 두고 시기하는 거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죽은 거는 본디오 빌라도는 알아요. 그것이 왜 그런지 예수를 시기함인 줄 알미더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남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시기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저거 뻔히 보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경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요. 이단, 사도 바울도 이단. 배척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넌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 신학도 안 나왔잖아. 제가 신학을 왜 했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신학을.
그 입을 막으려고. 신학교 안 나왔잖아.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쓴 서신을 믿고 있어요. 신약의 3분의 1이 그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근데 율법은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막 시간을 정해놓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제가 가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30분, 40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란 게. 그래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는 뭘 저기 해야 돼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은 모세의 손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무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막대기밖에 없어요. 작대기, 나무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말렉은 뭐예요? 뒤에 있는 처진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들을 막 잔인하게 살육한 민족이잖아요. 아말렉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 첩 딥나, 에서의 장자의 첩. 첩은 다 그래요. 첩은 정실부인과 조수.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정실부인과 정실부인 사이에서 난 그 적통과 서자 사이는 지금도 왼수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아랍이잖아요, 아랍. 영원한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신앙이고,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했어?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늘 중동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심각해요. 심각해요. 석유를 다 쥐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아랍의 요르단도 그렇죠. 이 친이스라엘, 여러 국가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산유국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암몬, 모압, 이스라엘 위로 시리아, 레바논, 아래로 이집트, 이상하게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 묘한 구도예요. 석유가 안 나온다고. 요르단도 석유가 안 나오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석유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에 석유가 나왔더라면 거기가 잘 사는 무기도 마음대로 사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완전히 그 중동의 판이 지금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살아남지도 못하고. 그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보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는지 영원한 전쟁을 하는 곳인데 그 구도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뚫린 곳이라고 하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는 지중해 아닙니까? 더군다나 가자지구. 가자가 어디예요? 가사와 가드,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가드,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 성경이 적절히 아랍어로 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사와 가드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삼손, 딥나. 아까 딥나는 엘리바스의 그만할게요.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사람 이름이고 이 딥나는 지역명이에요. 삼손이 즐겨 찾은 곳. 삼손이 처음 결혼한 곳. 수수께끼를 낸 곳.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구도가 있어야 신약과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10독 좀 하셨죠? 읽는 게 그 무언가를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 읽어야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지?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지?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그 질문이 기도가 돼서 응답이 돼요. 아, 그러네 하는 걸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읽어야지. 백독, 천독해도 글자를 읽고 두루룩 해가지고 내가 몇 번 읽는 것까지 나는 몰라요. 지금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왜 그걸 카운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을 읽다가도 이게 이 말 같은데 하면 신약 찾고 그 연계해서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 말로 연결되고 이 말이 이 말로 연결되고 그러네.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네. 아,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말이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고 관찰하고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적은 것이라. 그 유대인들한테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예수님 이야기래요. 본인 이야기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로 보여요? 뭔가 잘못 읽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로 보일 때까지 읽어야 돼요. 파야 돼요. 읽는 게 아니라 파야 돼요. 파도 끝이 없어요. 그 말씀은 생수예요. 같은 기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기가 막히네 하고 다인 줄 알았더니 아까처럼 새로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해석을 야 말씀이란 게 끝이 없네. 그래서 이 기절은 이런 거야.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네. 왜 우물이라고 했는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했는지 생수라고 했는지 예수님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걸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첫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하신 첫 마태복음 5장 3절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첫 등장이에요. 첫은 아니죠. 두째 번 등장이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 바리새인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죽이게 될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황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거는 율법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결국엔 왜 예수님의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거를 증명할게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뒷말이 뭐예요? 바로 뒷말이. 그 쭉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뒷말이 뭐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될 거야.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될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맛을 내게 될 거야. 세상이 이래서 살만하게 될 거야. 그동안 맛이 없었는데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될 거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본향을 그리워하는 고아 과부 아버지가 저 하늘에 있으니 세상이 한번 살아볼 만한 맛있는 세상이 될 거야. 과부, 내 신랑이 저기 있으니 성도들은 다 신부가 돼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라고 하고 두 번째.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니? 율법을 다 이루려고 온 거야. 내가 율법의 완성이 될 거야.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지킨 게 될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깨달아지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시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내 발등상, 세상이 내 발등, 사단이 내 발등상 되기까지 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밑에 있는 세상이 점점 정화가 돼가지고 몸으로 말미암아 정화가 돼가지고 사단이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사단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질타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말씀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세상 임금이 다 심판받았어. 사단의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야. 니들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지금 마라의 스물부터 아말렉과의 전투 그거를 거치고 나서 율법 앞에 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율법을 주거든요. 그 상태, 그 마음가짐, 그 정도의 정신 상태, 그 정도의 신앙,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뭐 79로 뭐 그건 얘기할 거 없잖아요. 야곱, 뭐 아까 12광들이 얘기했지만 12우물, 그 다음에 엘림이 뭐예요? 12우물과 그 다음에 79루의 종려나무, 아까 종려나무 호산나 하던 게 종려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70명이 지금 시작한 거고요.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들 있잖아요. 장로들 다 70명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로들, 이스라엘의 어른 장자예요. 각 지파별로 70명이 다 이끌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70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니엘에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완전히 새 사람 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나오는데 그때도 70년이에요. 뿐이 아니에요. 그리스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세상의 구약 성경을 다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성경이 쫙 퍼진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구약. 이게 70인역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한 게. 전 세계가 언어가 바벨탑을 지을 때 언어를 혼잡게 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민족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제국을 이루면 언어가 하나 돼요. 그래서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가 됐을 때 지구상 모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민족들이 다 헬라어를 쓰고 있을 때 그때 구약 성경이 발간이 돼요. 그게 70인역이에요. 그 바탕 기반 위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겪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가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서 전도할 때 네? 당연히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 판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날을 위하여. 아까 율법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첫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 첫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첫 등장에 내가 율법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호흡을 거두세요. 율법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율법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인데 완전한
아사셀의 염소, 광야로 보내진 염소, 하나님이 버린 염소,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참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수님의 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하는 게 맞지.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어야겠냐? 이스라엘이 망해야겠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죄를 전가해요.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첫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첫 제사를 드리죠. 양 가죽을 입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좀 이렇게 죽어줘야겠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친구가 됐게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모리아산 길이 며칠? 3일. 3일이에요. 모리아산이 3일이야. 3일 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삭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주 다급하게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옛날 성경은 믿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요? 아니요. 오늘 우리한테 적어놓으려고. 오늘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그 장면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기록을 시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모세오경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대로 적었으니 거기는 하나의 오차도 없죠.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그렇게 연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한다. 에덴부터. 에덴의 누구 때문에? 에덴의 무엇 때문에 쫓겨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무엇 때문에 쫓겨난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원할까 하여.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두루도는 화영문과 불칼을 두어 예수님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때가 아니니까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성경 많이 읽읍시다.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구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적어놓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까 가야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죄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씌우잖아요. 아사셀의 염소가 뭐예요? 다 뒤집어 쓰잖아요. 염소가 왜 염소예요? 양은 양인데 계속 양을 잡았잖아요. 대속제일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는 하나가 이렇게 하고 또 얘 하나 다시 갖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두 마리를 통해서 이 역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 죽기도 하고 광야 이방인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염소. 아사셀의 염소가 도무지 해석이 안 되지. 알 수가 없는 양이 하나 등장해.
근데 전에 드리던 양하고는 달라. 그래서 염소인 거예요. 이상한 양이 하나 등장해. 한 번 죽으면 이 양은 특이한 양. 우리가 모르는 한 양. 이 양은 한 번 죽으면 다 용서가 돼. 우리와 이방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한 방에 다 용서가 돼. 대속제일. 그런 양이 있어. 니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양이 있어. 그래서 염소인 거야. 양이 아니야, 염소. 양은 양인데 염소야. 보기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쫙 있어요. 율법이 어떤 이 율법이 왜 율법이며, 이 율법이 사람을 과연 죽이려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냐? 아니, 살리시려고. 예수님이란 은혜 안에 가두려고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